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뭐 신앙생활하는 건 차이가 없지만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를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바울은 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각이 생각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또 가정을 가진 사람이 생활하는 거고 이게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했는데 베드로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했나, 이게 차이점이 있다. 우리 속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뭐라 그래요? 애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한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이 결혼해서도 생각이 달라요. 결혼 안고 총각으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고 결혼한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 훨씬 나을 것 같지만 그 생활 면에서는 생각하는 게 다르다. 오늘 그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좋고 예수 믿는 거 좋고 다 좋지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이걸 지금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주먹이 가까우냐 법이 가까우냐. 그럼 뭐가 가까워요? 해봤어요? 주먹이 가깝지 법보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당연해야 되고 가정생활 당연한데 신앙생활, 예수 믿는 신앙생활보다는 내 가정, 내 생활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먼저 하나님께 근데 우리 솔직히 신앙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가정이 불편하고 힘들면 신앙생활이 더 업이 돼요, 다운이 돼요? 다운이 돼요. 이걸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가정이 원만하고 뭐가 잘 되고 행복해야 신앙생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이 힘이 나잖아요. 근데 가정이 우환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무, 오늘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목사가 남자로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절대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서운해도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왜? 내가 한 게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아내들의 태도는 남편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무거운 거예요. 아내의 태도에 남편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의무가 뭐냐?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거기 아내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복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남자는 어디고 여자는 어디라고 그래요? 하늘이고.
근데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남자들 하늘이라고 껍적대면 안 돼요.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보통 뭐 이런 데도 1,000만 원씩 가잖아요. 한 평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가져. 아니 뭐 1억이 넘는 땅도 있잖아요. 서울에는 한 평에 땅값 얼마나 비싸요. 그 땅 하늘, 내가 하늘이라고 땅 무시하면 안 된다.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혹 남편이 신앙이 없어도 불신앙이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나와도 그 아내는 순복하라는 거예요. 자, 내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건 좋은데 또 반대까지 하고 또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전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은 순복하라. 제가 서두에 말했죠. 왜? 가정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베드로는 가정을 먼저 생각을 했으니까. 여자가 순복하지 않으면 남편의 건이 뭐 말건마다 하는 일마다 뭐 이렇게 따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의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죠. 순복하라. 불신자라도, 남편이 불신자라도 순복하라. 아내는 신앙의 행실을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순복해야 되냐? 너는 신앙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남편에게 보여야 된다는. 그래야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내는 정말로 신앙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뭐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내가 교회를 나가서 정말로 믿음 있는 아내인가, 예수를 잘 믿는 아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베드로는 가정의 평탄교회에서는 네 자녀와 너와 남편과 네 가정의 평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믿지 않는 남편 앞에라도 순종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3장 1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우리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참는 거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참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구원을 받기, 내 남편을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고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뭐 잘해서 지금까지 같이 사는 줄 착각하는 남자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남편들이 잘해서 지금까지 아내들이 참고 견디고 살림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정말로 우리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예수 같이 믿고 싶어서,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실을 보인다. 행실을 보인다. 아내는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으로 삼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런 가정 결혼했다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구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자, 우리가 결혼해서 남의 집으로 갑니다. 시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그 가정에만 사용되는 문화도 있을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삶이 달랐으니까.
또 거기 그 가정에 법칙도 있을 거예요. 그 가정에 내력도 있을 거예요. 그 가문에 내려오는 것도 있지 않겠으면 다 달라요. 그래 그거를 내가 그 가정에 파송을 갔으니까 그 가정을 그걸 비율 맞추려면 그걸 알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사가 외국 가서 전도하려면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이 안 통하죠. 문화를 모르지요. 그 나라의 모든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외국에 가면은요 가장 이게 뭐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쓰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마당 쓸고 가재 잡고 동전 줍고 이런 걸 이렇게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분하고 간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뭐 학문적으로 말을 통하지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제가 예화를 몇 가지 우리 전통으로 쓰는 몇 가지 했습니다. 이런 거 외국 사람도 잘 모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성들한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거 절대로 져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내 아내랑 싸워서 이겼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 남편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정을 평탄케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가정을 나를 보내셨을까 하는 그 사명감을 위해서. 그 상당히 여기서 보면은 여성들의 그 아내들의 의무를 말했는데 여성들이 엄청난 큰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를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의 가정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영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나 라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아내가 집에서 이제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는데 뭐 쭉 이제 서론 써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여보 봄이 와서 감자를 심어야 됩니다. 밭에다. 그래서 그 감자를 심으려면 밭을 일궈야 됩니다. 그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편지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여보 그 밭은 읽으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군대의 헌병들이 와가지고 그 밭을 전부 막 파헤쳐가지고 무기를 총칼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 편지를 해요. 여보 시안을 꼴 다 봤어요. 그러면서 헌병들이 와서 우리 밭을 감자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밭을 다 읽어가지고 그 속에서 다 무기를 총을 다 꺼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답이 왔어요. 뭐라냐면 이제는 밭을 읽어서 감자를 심어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가 순종한다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절대로 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더 이 지혜를 더욱더 발휘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의 의무가 뭐냐. 아내의 의무는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했나?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기 보니까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정결해야 된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은 바람을 피워도 그냥 대충 여성들이 참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성들이 바람 피우면 남자들이 넘기질 못해요. 참지를 않아요. 왜 똑같은 범죄고 똑같은 상황 속인데도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성경에도 보니까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있잖아요. 근데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한테.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던져가지고 죽게 해요. 그러면 여자 혼자 바람 피나요?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똑같이 남자 여자 붙들어 놓고 돌로 쳐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는 없어. 여자만 그래. 여자만 돌 맞아 죽게 돼. 그 문화가 오늘 현시의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성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아내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아내는 책임 있는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책임 있는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평안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니까. 아내는 외모로 깨끗함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모를 많이 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딜 가도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통화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통화하면서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저보다 조금 적은데 이제 우리 대학원 동기인데, 형님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받았죠. 저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것이 우리 합동교단의 어르신들도 다 알아. 내가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공천위원장 할 때 제가 돈을 돌보듯 했어요. 진짜 별 관심도 없었고, 뭐 관심 있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일 처리하는 거 뭐 또 나는 뭐 돈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뜻대로 이렇게 막 다 무시해버리고 한 거예요, 일을. 그렇게 지혜는, 저 정 목사는 돈으로 무슨 뭐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 엄청 부자처럼 생겼나 봐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다 목사들이 나보고 하나님 축복을 엄청 받은 줄 알아요. 들킬까 봐 내가 안 나가서 그렇지. 안 나가잖아. 나가면 돈 써야 되니까. 근데 외모로 굉장히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우린 그런 말 있잖아요. 옷이 뭐라 그래요? 옷이 날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옷만 잘 입으면요 돋보여요. 얼굴에 화장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염색 좀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돋보입니다. 나도 돋보이려고 아침에 염색했거든요. 염색하면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그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이게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옷 잘 입는 거, 옷 잘 입는 거,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옷 맞게 입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옷도 자기 몸에 다 뒤에 라인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입으면요, 여성들은 더 멋지잖아요. 이게 몸매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외모 털털하게 입으면 똑같은 인물 갖고도 그렇게 옷을 잘 입는 거하고 못 입는 거하고 외모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에게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하얀 고무신 신겨봐요. 볼품 없어요. 응? 머리 좀 길게 하고 그냥 구두 신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게 이쁘게 보입니까? 응?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외모도 중요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더 그렇죠. 중요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보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이게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은혜 받은 일이 있어요. 생각하다가 설교나 매사에 상대가 있을 때, 저같이 이렇게 이런 상대가 있잖아요. 설교할 때 가리키려고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가리키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가리키려고 하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있는 성품을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그럼 은혜 받은 거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리키려고 하니까, 학적으로 가리키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가 안 됩니까? 가리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 준비해도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걸 얘기해줘. 내가 너무 받았으니까 이 감상을 내가 얘기만 하면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개합니다. 이거를 그냥 내가 내 마음 있는 걸 그냥 내놓으면은 상대방이 듣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초상단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 집사님 남편이 약간 좀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사는 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 아버지가 죽었는데. 근데 제가 가서 염을 할 때 정말로 성의껏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 장로가 상당했을 때 성의껏 정성껏 시신을 다루고 염을 하면은요, 그걸 보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 말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언제 제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강사 그 목사님한테 강의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그걸 우는 거야. 뭐라냐면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목사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그렇다 예수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그 목사가 와서 우리가 무슨 관계일까? 저렇게 자기도 시신, 자기 아버지 시신 멀리하고 싶은데 가깝게 저렇게 만져가며 씻어가며 저렇게 할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려고 하면 상대의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상대가 무슨 일로 만났으면은요, 내가 정말로 성공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실한 것을 그냥 말하고 보여주면 상대가 감동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해서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팔을까?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중요하지만 외모로 보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기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말씀해요.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뭐로 해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온유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외모로 보이는 것은 상대도 감동이 안 되고 값지지 않지만 정말로 성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값진 것이라, 값진 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멋져. 이런 걸 보면 이 생활 확실히 사람은요 결혼을 해야 돼요. 여성분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몇 나이에 부모 마음을 알아요. 3명은 낳아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거야. 둘 난 사람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 더 낳아야 돼 빨리. 마음, 참 이 심령을 사랑으로 정결해야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린 근데 지금까지 가리키려고 했고, 내가 말 잘한다고 말 이 언변으로다가 상대를 감동시키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동된 거 있으면 감동된 거. 이제 간증이 왜 은혜 됩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자기가 뭐 생활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걸 보고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야. 아, 이분도 이랬었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었구나. 그래 말로만 떠들어대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감동은 없고 일은 안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니까. 진실한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와 한마디가 행위가,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 믿음을 보여라. 난 너한테 행위를 보이겠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행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내의 의무가 뭡니까? 아내들은 늘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다. 외모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는 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정결함, 그 거룩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평안해지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다 압니다. 여성들이 어렵고 힘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니까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난 각오 가지고 우리가 참으면서 인내하면 가정도 평안하고 구원도 시키고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아내의 의무가 뭐냐? 아내는 항상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죠. 자, 4절 볼까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좀 그래도 여성은 여성다운 데가 있어야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된다.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온순해야 된다. 여성다워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성들은요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머리에 들어있는 이 뇌가 남자고 여자고 달라요. 여자는 섬세한 것을 뇌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 생일도 다 난 애들 생일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 생일밖에 몰라요. 전화번호는 우리 집사람 것도 몰라요. 나는 교회 거고 내 것밖에 몰라. 가끔 내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전화번호도 교회 건 4,000번 6,000번이니까 뭐 거의 다 아니까. 이 섬세함. 그래서 여성분들 가만히 보세요. 집에서 뭐 추도 예배, 생일, 한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인권사님은 100살이신데도 지금 다 기억을 해요. 말씀을 하셔요. 생일이 뭐
큰딸 생일, 작은 딸 생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섬세함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몰라요. 자기 아내들 생일 안 언제나 부르지. 응? 난 알아. 나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알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섬세함의 가정에 있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이 가정에 뭐 이렇게 모든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자들은 멀찍이 바라보고 가지만 여자들은 가정의 모든 것을 먼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하라. 아마 어느 가정이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은 왜 온유함으로 하라고 했느냐. 오늘 6절 볼까? 6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겠습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자, 거기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 남편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예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주라고 이렇게 칭해요. 여기 성경에 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성들은요, 저 섬세함이 있어요. 그 자기가 뭐 얕아서가 아니고 뭐 남편만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오주한 섬세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라. 왜? 가정에 뭘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높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 남편 흉보지 마세요. 주 같은 남편을 어떻게 흉보고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하늘 같은 남편을 흉보면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들어놔서 침 뱉으면 누구 얼굴 떨어져? 남편 얼굴로 가나? 안 가. 제 얼굴이 떨어져. 그러니까 가정을 흠떠든들, 자녀를 흠떠든들, 남편을 흠떠든들, 아내를 흠떠든들 다 흉이에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남편을 주라, 높여도 주라. 그래도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는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5천만 대 1로 택해서 결혼했잖아. 무시무시한 남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남편이 아니에요. 5천만 대 1로 택해서 내가 결혼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행하라, 실천하라. 네가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모든 걸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아내들은 온유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자들이 못 배워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떤 동네 바보가 하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바보가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5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동전하고 다니면서 걔한테 이런 거야.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얘는 항상 50원짜리 가졌어. 계속 아이들이 이제 장난하려고 더 바보짓 을 보려고 계속 동전 갖고 다니면 걔 앞에 가면은 동전 펴놓는 거야. 어떤 게 더 큰 거냐? 그러면 걔 50원짜리 집어가는 거야. 이걸 본 동네 한 아주머니가 걔를 붙잡고 50원짜리보다 100원짜리가 더 큰 거야. 100원짜리 가져. 하고 이제 가르쳐 줬어. 그 바보한테. 그 이 바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알아요. 그랬대. 근데 왜 50원짜리 가졌어? 그러니까 그래야 쟤들이 또 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아니 100원짜리 훌쩍 집어가면 끝날 거 아니야. 아 이놈 안다고 안 가져가. 계속 50원짜리 가져가니까 걔만 보면 내놓으니까 계속 50원짜리만 가져가는 거. 100원짜리 딱 가져가면은 저도 알아요. 그거 이거 제가 100원짜리 가지면은요, 쟤들이 이제 안 해요. 여성들이 이러한 온유함으로, 몰라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결혼하면 눈, 귀, 입 다 막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옛날 어머님들 왜 그랬을까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 심정을 베드로는 지금 아는 거예요. 그 심정을.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은 옛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간 어머니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니. 자, 옛날에 어머님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도 여기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또 전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부녀들도 어머니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도 모르고 결혼식 하고 뭐 옛날에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대우나 제대로 받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마 여기 연세드린 권사님들도 처음에 결혼을 하셔서 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 보면은 그분이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게 베드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간 어머니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은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6절에 보니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나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참고 힘들게 생활해 오신 여러분들 좀 더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무는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사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무리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일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우리 생활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성들이 하든 좀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남성들이 하든 좀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간에 누구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딱 찍어놔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 그럼 힘들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귀하게 여기라.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귀하게 여기라. 자, 이 말은 보석같이 다루라는 거예요. 아내를 다룰 때 보석같이 다뤄야 된다. 우리 보석, 여러분 귀한 것 막 다뤄요? 조심스럽게 다뤄요?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왜? 귀하니까. 흔치 않으니까. 5천만 대 1로다가 남편을 얻었듯이 남편들은 5천만 대 1로 아내를 얻은 거잖아.
왜 가만히 있어? 내 말이 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얘기한 거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뭐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아내 사랑하고 하는 건 마음은 있지만 참 이렇게 보석같이 다룬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때로는 아내들이 뭘 들고 가면,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측은하게 보여서 내가 들고 가고, 난 항상 그렇게 해요. 뭐 아내가 뭐 들고 가는 거 보면 측은해.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성경책 끼고도 내가 들고 가.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넣는 목사가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일절 뭐 안 가지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라. 보석같이 다루라는 거예요. 보석은요, 기스가 없어야 값이 나가. 기스가 있는 보석은 값이 안 나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큰 게 엄청 싼 거야. 큰 게. 그렇게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큰 게 있다. 저 정도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 간다. 1000만 원 간다. 근데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이 파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뒤쪽에 기스가 있는 거야. 기스가 있는 보석은 절대 비쌀 수가 없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기스가 안 나도록 잘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석은, 귀한 것은 보관을 잘해요, 아무데나 집어던져요? 보관을 잘하는 거야. 아내를 보관을 잘해야 돼. 아담이 하와를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고생하잖아요, 남자들이. 응?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명품 가방도 비 올 때 품 안에 넣고 가면 진짜 명품이고 머리 쓰고 가면 가짜래. 비가 쏟아지는데 좋은 거는 머리에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을. 여러분 비싼 거 이렇게 쓰고 가겠습니까? 내 머리는 저질망정 속에다 집어넣고 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를. 저번에 신재선 집사님 어머니 상당에서 거기 가는데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갔잖아요. 내가 말을 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오른쪽 타고 제가 이제 이쪽에 타고 이제 뒷좌석에 탔어요. 이근영 집사님 운전하고 최정선 장로님 옆에 타고 운전석에, 그 뒤에 내가 타고 집사람 타고 뒤에 이제 권사님 장로님 탔어요. 봉고차 타고 가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햇빛이 들어오니까 목도리를 풀러더니 거기다 거는 거야. 그게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게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사다 준 거야. 며느리가 사다 준 게 좋은 거잖아. 그게 몇십만 원짜리야. 근데 그걸 창문에 걸어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은 좋은 게 안 됐구나. 내 말은 안 했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는 거야. 아니 햇빛이 들어온들 그 고급 목도리를 갖다 거기다 창문에다 거기다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관리를, 좋은 것은요, 귀한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그 여러분들 절대로 좋고 나쁜 가짜 진짜를 알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 올 때 쓰고 가나 보고. 이건 전부 가짜야. 응? 보관을 잘해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식을 따라.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인정해주고 동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7절에 그 말씀 보니까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뭐예요? 여성은 그릇이라,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깨지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려뜨리면 깨지는 그릇이요. 보관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릇이야. 잘 다루지 아니하면. 아내는 이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몸같이 여기라고 하잖아요. 제 몸은 설정만 담으면 그냥 다 알잖아요. 아내도 내 몸같이 여겨라. 그러면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 몸, 여러분들 몸이 귀하게 여겨요? 그냥 천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잖아. 그렇게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보건소 가고 주사 먹고 약 먹고. 왜? 귀하게 여기니까. 그럼 네 아내도 내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지식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동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가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무슨 생각하고 이것을 남편들이 알아서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지식을 따라 하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바울은 그냥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왜 그러냐? 결혼 안 해봤으니까 총각이니까 그냥 그거밖에 몰라. 근데 베드로는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아내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행동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 아내의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그랬어요.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서 좀 행동을 하라. 그럼 가정이 편안할 수가 있다. 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는 귀한 존재다. 천히 생각하고 무시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 그리고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정주를 지키고 깨끗해야 된다. 이걸 보여라. 그리고 항상 여성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 그래서 참고 견디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아내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화목교회가 아내는 아내들에게 의무를 다해서 가정의 평안을 얻고, 남편들은 남편들의 의무를 다해서 가정의 평안을 얻고, 기도문이 막히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이 평탄코 평안하고 화목한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문이 막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화목교회 온 가정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